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 믿음이 믿음이 사람의 사람의 지혜에 지혜에 있지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다만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에 있게 있게 하려 하려 하였노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이번 주죠. 이번 주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죠? 소홀히. 장자의 명분 플러스 아버지의 축복. 세상 사람들에도 장자의 명분은 재산을 2배로 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지 않나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팔았고요. 또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야곱이 다음날 달라졌나요? 오히려 이제 그 명분 때문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바다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호되게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훈련인 거죠. 20년 동안 공소에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데 벳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룬 전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고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해 보니까 삶에서 위기상이 왔을 때, 또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바로 전에 야복 강가에서 이 천사를 만났을 때 나를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뜻,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내 이름 야곱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뭐를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여기 뜻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별됨. 말과 행동과 그 삶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고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장자가 누구세요? 결국 이 장자라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그거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라는 뜻이 뭐예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친밀한 표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플러스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를 원해요, 싫어해요? 이걸 피하니까 영광만 바라보니까 변질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인정하면 살아가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맞아요. 믿음이 뭐라 하면 우리 어디를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소유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가만히 살아계셨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는 자들을요 계속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앞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는요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죄를 멀어지고 할 때 그 피를 계속 의지해야 돼요. 한번 구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피로써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날 건져낼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인정했을 때 내가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내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거야. 열심히 예배할 거야. 열심히 뭔가 할 거야 하면은 그게 되나요? 그럼 다들 잘 됐겠죠?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부분을 씻기고자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발견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들을요 내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신앙의 길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성령이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2장. 자,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갑자기 파가 나눠져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스파다, 파가 나눠져요. 근데 정작 바울은요, 야, 왜 예수님이 나눠져?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한 가정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어. 그리고 오늘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한 후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하지 않아. 너의 믿음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가 경험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을 완벽히 지켜낸 자예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그 정도의 과정을 밟고 그 수준인 거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렇게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1장 23절에 보시면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 철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이 당시에. 지혜와 그 능력만 표적만 찾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가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서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죠.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아는 것은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떠먹여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의 능력이 함께 있으려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데, 이 증거를 전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을 보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내는데 능력과 표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어디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유가 뭐야?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네가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걸 내가 신뢰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그냥 능력과 기적 그냥 일어나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닌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진짜라는 걸 아는 거죠. 3일 동안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앞을 보지 못할 때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눈이 벗겨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 바로 예수님 맞았구나 하니까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 믿을까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이 왜 갑자기 변했대?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몇 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 자, 다시 우리 본문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두 가지만 알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이 지금 어디에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냥 병이 낫고 그냥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끔 만든 후에야 그 능력과 표적에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했고 어떤 병고침이 필요했고 어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도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과정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거저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셨나요?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니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아, 내가 이 세대와 다른 존재구나. 믿어지는 사람이죠. 아무나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섯 가지 교류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네. 칼빈이 생각나요. 루터가 생각나요. 칼빈의 5대 교리. 기억하시나요? 칼빈의 5대 교리 여러분, 튤립이라 하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 이 장로교를 버티고 있는, 지탱하는 큰 기둥 5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라면 다른 사람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 쉬운 거 먼저.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무조건적 선택.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 볼까요? 안 보세요? 공부 안 하세요? 숙제. 알아요? 숙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항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숙제 내야겠다. 찾아보세요. 그래야 기억납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시작.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무엇으로요?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플러스 뭐야? 능력으로 하여서 똑같습니다. 능력으로 하여서 너의 믿음이 어디가 타겟이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타겟이 어디예요? 지금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거기 하려고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표적도 주십니다. 근데 그냥 뭐 기도하니까 우리가 막 비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정결하게 씻고 물 하나 사발 올려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비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저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알겠는데 왜 믿어지지가 않나요, 여러분? 답답해 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쨌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점잖아요. 다 안 돼요. 이거 알아요? 다 안 돼요. 대화하다 보면 모르는데 아니 어떠한 교제가 우리를 믿음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터치를 받아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사람의 지혜 안에 갇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갇히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변할 것 같나요? 안 변해요. 사람의 지혜 내가 아무리 알아봤자 안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섭다라는 게 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무슨 능력이요? 정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습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상황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신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도 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신앙에는요. 사람의 지혜로는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잔꾀가 잔머리만 굴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요. 이렇게 하면 선을 알아가지고 넘어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 그 상황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죄를 조금 지을 것 같으면서도 좀 회개하면 될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요. 깨고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럼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는 이유는요. 에서도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같이 드렸겠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안에서.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장자권을 쉽게 팔아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뺏겨요. 왜요?
그가 이미 그가 나이에 결혼할 때 누구를 취해요? 가나안 여자를 취해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에 멀어졌어요. 그 당시 율법이 있었나요? 율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를 알았음에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당성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겉모습만 보는 하나님이라면요 그게 통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에사에게 안 알려줬을까요? 결국 부모가 근심하니까 그가 나중에 또 다른 여인을 취하긴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의 지혜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위에 보면요.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춰졌는데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막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끼고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은혜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요 누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4절에 내가 너에게 보낸 그 기록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어. 감춰졌던 게 누구를 통해 지금 계시되는 거예요?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왜 법으로 보냐면, 왜 하나님 다스리시는 법으로 보냐면 그걸 깨달으면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 지금은 안전벨트 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벨트 매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안전벨트 매는 게 저는 어색했어요. 안 맸어요. 저희 아버지도 안 맸고 아무도 안 맸어요. 안전벨트를요. 제가 1999년도에 이제 면허가 나옵니다. 98년도에 이제 고3 때 면허를 따고 그 공부를 하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 필기 시험을 한 번 보고 또 두 번을 봐야 되는데 내년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다렸어요. 시험 보기 귀찮아가지고. 제 면허가 99년 면허인데 사실 98년에 딴 건 마찬가지예요. 운전은 99년도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2000년도에 이제 차가 생겼는데 갑자기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단속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저는 뭐 벨트 하라고 하니까 코너에 몰려서 다 잡아내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뭘 단속해요? 휴대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비게이션에서 TV 보는 거. 내비로 TV 보는 거. 단속해요. 지금은요. 속도도 단속하고 요즘에 뭐 단속해요? 캠페인 하잖아요. 뭐 단속해요?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요. 우회전, 일시정지. 왜 계속 생길까요, 이게? 보완하는 작업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마찬가지. 이게 법을 그냥 휴대폰 보면 안 됩니다 하면 사람 휴대폰을 안 볼까요? 안전벨트 꼭 메고 다니세요. 안전벨트 메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법으로 딱 정하니까 안 되면은 이거 걸리면은 뭔가 마이너스가 있구나, 페널티가 있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까우니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 안 되면 내는 건 당연히 되는 거죠. 휴대폰 마찬가지고, 내비도 마찬가지고, 속도 마찬가지고, 우회전 이제 요즘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을 알면요, 내 삶에 적용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얘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완성하신 이 법으로 보면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순종하냐 안 하느냐의 이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을요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냐, 세상의 능력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이 뭘 추구하냐를 보시면 돼요. 뭘 추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뭘 추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어떤 건물인가요? 교회 크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내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너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망했다라는 거. 애들이 그 망했다는 말을 써요. 뭔가 나 망했어. 초등학교 애들이 망했다는 말을 써요. 옛날에는 잡았어요. 야, 망했어가 뭐야. 그러면 안 돼. 애들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 그럼 넌 망해라. 나는 안 망할랜다. 말하기도 이제 힘들어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보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절대 가만히 안 둬요. 그게 될까? 그게 될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던, 어떤 사람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던, 어떤 환경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만들던, 사단은 그 꼴을 못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근데 내가 이 지혜를 내가 확인하고 확실히 인정한다면 이 지혜를 택하는 거죠. 야고보서 우리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지혜는 두 가지 있어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땅에는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케어하고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하시나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용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시나요? 신세 한탄하지 말고 저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야겠다. 하나님이 허락한 저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선한 열매가 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삶에 지금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것을 구하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전 돈 버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돈 버는 사람, 방법 아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돈 벌어요. 돈장난을 벌기도 하고 뭐 투자해서 벌기도 하고. 근데 그 투자하고 돈 버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뭐 가능하겠죠. 대부분 합당하지 않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땀을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거저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받았다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데 세상과 다름없는 가치관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다시 교회가 다행히 예배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 1만 개가 무너졌대요. 1만 개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같은 교회는 뭐 포함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위자리 교회겠지만 교회라고 등록되고 한 목사님들이 있고 하는 교회들이 1만 개 정도가요. 다 문을 닫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막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는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저 안에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예배되게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고. 그저 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세대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정말 큰 억만금을 주신다 하더라도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시나요? 어떤 열정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한 자예요. 그렇죠? 정직한 자. 법궤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춤춥니다. 다윗은 뭘 봤어요? 이 법궤를 어떠한 부적과 같이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 한 부분을 하나님 함께 하신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도로 갖고 왔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갖고 올려 했을 때 어디에 끌고 왔어요? 소 두 겨레를 갖고 왔을 때 넘어지고 만지니까 죽었잖아요. 법궤는 누가 만져야 돼요?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법궤는 이어야 돼요. 소 겨리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이고 와야 돼요. 방법을 몰랐던 거죠.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춥니다. 옆에 있던 사울의 딸이죠. 미갈. 당신은 치통머리 없이 왕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춤추다가 바지를 흘러내리고 아유 다윗 한 말이 뭐예요? 그래 나 되게 미련해 보이고 하지 못해도 나 왕이야.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있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그냥 달라고 해서 우리가 막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거든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아냐. 우리는요, 인격체죠. 그죠? 인격은요, 어떻게 구분되면요, 지, 정, 의로 알 수 있어요.
지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정은 감정으로. 의는 의지적으로. 이게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지식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감정으로서 의지로 이렇게 다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후반에 본문 2장 자기를 예비하신 것 9절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왜 예비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예비하며 살아가야 하니까, 교회 한 부부로 살아가야 하니까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믿음을 얼마나 살 수 있음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 아무나 도와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해 보세요. 정말 연약한 자, 기도 같은 자, 소리 하나에 민감해 도망가 벌벌 떠는 자를요 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왜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낼 거야. 그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지정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자유함으로 세상의 방법에 이 죄에 속박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굴레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담대해지죠. 경험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을까요? 절대 담대할 수가 없으면 두려워요. 그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홍해를 건너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해를 건너 사람 딱 두 사람이 남은 거죠. 여호수아의 갈렙. 둘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면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음을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나와 약속하셨고 나와 함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 맡기는 거죠. 그럼 그러한 맡김에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나 연약하니까 이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요. 에스더와 같이 여러분 내디디셔야 돼요. 그렇다고 죽을까요? 그래서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어떡하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매달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멀어져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회개한다고 가까워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대적해 버리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누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려는 거예요. 죄인들아 너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지정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지혜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보이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본을 빼내면 저 사람의 티끌이 안 보여요. 왜?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게 더 큰 사람 아닌가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됐다면 어떤 방법은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믿음이 멀어졌다면, 내 믿음이 이전과 다르다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위까지, 그때까지, 그 수준까지 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